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멘. 18절에 보면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아 은혜의 바다에서 헤엄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은혜를 제대로 받아서 누리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기를 원하고 은혜를 구하고 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은혜가 쉽게 받아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처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초신자일 때는 이것도 은혜가 되어지고 저것도 은혜가 되어지다가 이제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고 신앙의 연수가 많아지면 은혜가 떨어져 버리는 그런 경우를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왜 이런 현상이 생겼을까? 은혜의 본질은 무엇이냐? 거저 주시는 선물이 뭐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것은 어떤 자격과 조건이 있어야 주는 게 아니라 거저 주시는 것이 은혜라고 하는데, 이 말을 바꿔보면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줘도 못 먹나? 한번 따라해 볼까요? 줘도 못 먹나? 주어도 못 먹는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거저 주시는 선물이 은혜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에 인색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의 입맛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입맛이 죄와 세상에 길들여져 있기에 은혜를 받아서 누리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죄와 세상에 길들여져 있는 우리의 입맛에는 예수님이 넘치도록 주시는 그 은혜가 달지 아니하고 꿀송이처럼 달지 아니하고 내 입에 되었을 때에 쓰게 되어졌다라고 느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초기 단계에는 그 은혜가 너무 쓰기 때문에 거의 다 휴지통에 버려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죄와 세상에 길들여져 있는 인격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죄와 저주에 길들여진 입맛에 좋게 여겨지는 것을 예수님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착각하기도 하였다는 겁니다. 영적인 관점에 볼 때에 죄와 세상에 길들여져 있는 입맛에 좋게 여겨지는 것은 독약이지 은혜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모르는 세상 모든 사람들은 건강이나 돈이나 권력이나 이 모든 것을 좋게 여깁니다. 이것은 죄와 세상에 찌든 사람들에게는 맛있게 여기는 가치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죄와 세상에 길들여져 있는 사람들과 똑같은 입맛을 가지고 있다는 게 은혜로 받지 못하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공짜인 은혜가 받기 어려운 이유라는 것입니다. 입맛이라는 것은 참 그렇습니다. 남들은 맛있다고 하는데 도통 맛을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머니가 입맛이 없다라고 해서 맛있는 음식점에 모시고 가서 음식을 사드립니다. 그러면 어머니가 하는 이야기가 아이고 맛이 없네, 입에 안 넘어가네, 이런 이야기들을 혹시 부모님에게 음식을 대접할 때에 들어보신 적 있지 않습니까? 가장 좋은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대접하는데도 아이고 맛이 없네, 입에 안 넘어가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저는 커피를 그냥 먹습니다. 마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맛이 나고 무슨 맛이 난다는데 몇 번을 마시고 몇 컵을 마셔봐도 똑같은 맛인데 그 안에 무슨 맛이 나고 무슨 차이가 있는 걸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홍어회를 처음 먹어보는 사람들도 아모니아 냄새 때문에 그 맛을 못 느낀다는 거예요. 은혜가 이와 너무 닮았습니다. 은혜의 맛을 느끼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와 세상에 길들여져 있는 입맛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미식가들은 최고의 음식을 먹기 위해서 한 모금 입에 넣고 그리고 그 맛이 혀 속에 남아있는 것을 지우기 위해서 뱉어낸다는 거예요. 입을 씻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다른 음식을 입에 넣어서 시식을 한다는 겁니다. 그 맛을 느끼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은혜를 맛보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젖어 있는 이 혀의 맛을, 죄의 맛과 세상의 맛을 깨끗이 씻지 않고서는 무엇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포도주 맛에 길들이지 수가 없다는 거예요. 평양냉면을 여러분 먹어보셨습니까? 이 평양냉면을 먹으면 심심하여 맛이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평양냉면의 심심한 맛에 푹 깊이 빠져서 평양냉면 아니면 안 먹는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이 깊은 맛, 커피의 깊은 맛, 홍어의 깊은 맛, 평양냉면의 그 깊은 맛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의 길들여져 있는 이 맛을 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1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그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가장 우선적인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 그게 무엇일까? 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와 저주에 길들여져 있는 이 입맛을 가지고 있기에 세상을 이기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 안에서 일어나는 경쟁에서 이기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향하여서도 너희가 세상을 이겨라라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곡해를 하느냐? 세상에서 이기는 것,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1등이 되어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어지지 않는 세상 경쟁에서 1등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더 건강하게 살아야지, 누구보다도 더 많이 벌어야지, 누구보다도 더 많이 소유해야지. 이것은 세상을 이기는 게 아니라
세상 경쟁에서 이기는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세상 1등이 되는 것에 맛있어하지 세상 자체를 이기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것과 세상의 경쟁에서 이기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따라서 세상을 이기는 은혜는 세상의 가치를 많이 갖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입맛에는 도무지 맞지가 않는 거예요. 먹으면 먹을수록 내가 세상을 이기었으니 너희도 이기라. 이 은혜를 주면 줄수록 세상 경쟁에서 이기를 원하고 1등이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은혜가 너무너무 서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죽을 때까지 세상을 한 번도 이겨보지 못하고 세상 1등 하려다가 죽고 마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4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 보배는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진흙 같은 질그릇에 이 보배를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능력의 시작은 어디예요? 내 소질 아니에요.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배가 질그릇 속에 담겨져 있게 되어지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방에 우겨삼을 당하더라도 사이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며칠 전에 유명 배우가 자살하는 사건이 생겼어요. 뭐 이런저런 사건이 있을 거, 이런저런 이유도 있을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사방에 우겨삼을 당할 때에 유일한 탈출구를 무엇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까? 생을 마감하는 것으로 탈출구를 만들어 가는 겁니다. 왜? 사방에 우겨삼을 당한다는 게 어떤 것인지, 돈에 우겨삼을 당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환경에 우겨삼을 당하는 것이 어떤 것이고 사람들의 비난에 우겨삼을 당한다는 게 어떤 것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겨삼을 당하면 반드시 꼬꾸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좋은 대학을 가지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인기를 가졌더라도 그게 우겨삼을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 안에 보배가 있게 되어지니 천만인이 노하더라도 당당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천만 사람이 노라 할지라도 그 길을 굳건하게 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세상 경쟁에서 1등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나올 수 없는 그 저력인 거예요. 그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잘 아는 권속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세상에서 1등하는 은혜 그 정도가 아니에요. 1등을 넘어서서 세상을 완전히 정복해버리는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사방에 우겨삼을 당하더라도 사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더라도 낙심치 아니하고, 핍박을 당하지만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지만 망하지 아니하는 세상에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이 은혜를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의 마음속에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어떤 걱정이 하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거짓 선생들의 각광받게 되어지고, 또 교인들의 그 거짓 믿음이
사람들이 받아지게 되어지는 이 이단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왜 이단들의 그 거짓 선지자들의 사람들이 각광을 받게 되어지고 그 메시지가 물 흐르듯이 흘러가게 되어지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그 거짓 선생들은 세상에 길들여져 있는 입맛대로 원하는 것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해 주셨다라고 그들의 입맛에 맞춰서 그들에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 입맛에 딱 맞네, 우리 혀를 자극하네, 우리 코를 자극하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교회 안에서 순식간에 교회를 점령하게 되어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변화받지 못하고 여전히 진노의 자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도 좋아하는 입맛을 준 거예요. 마실 것이 포도주밖에 없는 상황에서 어떤 사람이 콜라를 줍니다. 포도주가 입맛에 안 맞기에 콜라가 너무 시원하고 맛있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콜라에 길들여지면 죽었다 깨어나도 그 포도주의 깊은 맛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죄와 세상의 맛에 길들여져 있는 그 맛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왜 그렇게 쓴지, 시편 기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에 내 입에는 쓰나 내 속에 들어가니 꿀송이처럼 달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입에는 쓰지만도 내 가슴 속에 들어가게 되어지니까 꿀송이처럼 다는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얻게 되어지는 공짜 선물 중 두 번째는 기쁨과 만족을 위해서는 세상이라는 재료가 필요 없는 사람이 되어지는 이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내가 제3 받고 나니 뭐가 보이는 거예요?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전에는 내가 성령을 체험하고 은혜를 체험하기 전에는 옆집에 사는 그 이웃이 왜 그렇게 좋은 집에 사는지, 왜 저렇게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지, 우리 아이는 늘 문제아이인데 쟤는 학교에서 전교 1등을 한다더라. 부러움의 대상이었어요. 그런데 내가 은혜를 받고 보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내가 잘났니 못났니, 나가 많이 배웠느니 못 배웠느니, 많이 가졌느니 작게 가졌는지 그게 전에는 크게 여겨졌는데 이제는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두 번째 은혜는 우리가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위해서는 세상의 재료가 전혀 필요 없더라도 행복할 수 있는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 평안은 어떤 평안입니까?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줄 수도 없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줄 수도 없는 그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게 뭡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공짜 은혜라는 겁니다. 세상에 길들여져 있는 입맛을 유지하는 동안 이 은혜는 끊임없이 빗줄기처럼 우리에게 내려왔지만 그냥 그 은혜는 빗줄기처럼 강물을 쫓아 내팽겨쳐 버렸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이 입맛에 맞지 않기에 등지고 멸시하고 경멸하게 되어진 거예요. 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내 인격에 죄와 세상에 길들여져 있는 입맛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내 자신 스스로가 인정하고 전제해야 합니다. 내 입맛이 세상에 길들여져 있고 콜라에 길들여져 있고 돈맛에 길들여져 있고 명예에 길들여져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자신에게 분명하게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은혜가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새 은혜가 부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내 인격을 사로잡아서 나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걸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나된다는 것은 지금 사도 바울이 선교를 하러 갑니다. 배를 타고 가면서 난파의 위험과 배고픔의 위험과 40에 감하는 매를 3번 맞고 동족의 위험, 칼의 위험, 그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도 예수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신을 보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이럴 사람 아니야. 내가 이럴 사람이 아닌데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자신을 보면서 나도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나를 인격적으로 모독하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10번 때려야 되는 내 자신의 본성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순간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축복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건 내가 아닌데 원래 내 모습은 그죠?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그죠? 힘껏 때려줘야 되는 성향이 풀리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성령님이 내게 오게 되어지면 나타나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인생에 대해서 내 인생에 대해서 책임지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뜻하고 내가 의지를 갖고 내가 계획을 하였던 사람들이었어요. 이렇게 계획하고 이렇게 일하면 되고 이렇게 추진하면 되겠구나. 철저하게 내가 계획하고 내가 디자인하고 내가 짰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짜고 한다고 해서 내가 된 게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누가 하신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걸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내가 계획한 대로 된 거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하셨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셨고 하나님께서 내가 가는 길을 막아서 돌아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나는 몰랐어요. 그 담만 넘으면 인생의 행복이 열리는 줄 알고 뛰어넘으려 했던 그 담이 절벽이었다는 걸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담을 1층을 세우니까 내가 낑낑거리고 넘어가려고 하니까 다음날 되어지니까 그 벽이 뭐래요? 2층으로 쌓여 있어요. 2층도 넘어가려고 낑낑거려 올라가니까 하나님께서는 5층을 쌓아놨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도저히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돌아갔는데 그게 뭡니까? 내가 사는 길이었고 내 가정이 복받는 길이었고 내 사업장이 복받는 길이었다는 것을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알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오시면 내 주체성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세상 맛에 길들여져 있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맛에 맞지 않을까요? 도저히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 내가 받아 누리고 싶지 않아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세우고 내가 가는 길을 가야 되는지 누군가 다른 길을 가는 그 길을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이 성령의 은혜가 입맛에 맞지 않는 거예요. 너무 서다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죄와 세상에 찌든 입맛이 사라진다면 은혜의 바다에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은혜는 얕은 겨울 아닙니다. 웅덩이가 아닙니다.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쫄쫄거리는 옹달샘이 아니에요. 생수의 강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세 가지 은혜를 누구보다도 경험한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성령을 체험하고 변화받기 전에 예수님 앞에서 죽을지라도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런데 여 계집종 한마디 앞에 3년 반 동안 따라다녔던 그 모든 것들이 뭐예요? 한순간에 부인되어지고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걸 베드로는 경험했어요. 얼마나 혈기 있습니까? 얼마나 과단합니까? 칼을 빼서 말고의 길을 자를 정도로 단호했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절실하게 경험한 베드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 은혜와 지식에 자라가라. 너무나도 많이 경험하였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이 은혜를 통해서 살아가니까 베드로가 뭐예요? 어부였던 그 베드로가 교회 머리에 수장이 되어지는 놀라운 영광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혈기를 부릴 때는 여전히 어부였어요. 고기를 잡는 어부였어요. 그러나 은혜를 체험하고 그 은혜에 따라서 살아가니까 교회의 머리가 되어지는 그 모든 영광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고 싶어요? 은혜를 체험하기 전에 베드로처럼 살다가 지겠어요? 안 그러면 은혜를 받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죽은 사람들이 일어나며 한마디에 많은 사람들이 어찌할꼬 회개하며 돌이키며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입맛을
바꾸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여전히 은혜가 부담스럽고 순종이 부담스럽고 말씀이 부담스러운 것은 은혜가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여전히 세상과 죄의 맛에 길들여져 있는 이 마음의 본성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우리의 심령을 기경해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라는 것은 거저 주시는 공짜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되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입맛이 찌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심령을 성령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기경하여 주셔서 말씀이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삼창 부르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오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꿀송이처럼 달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는 아버지 내 입에 서디쓴 아버지 약과 같았지만 아버지 내 입맛이 변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꿀송이처럼 달아서 그것이 내 마음의 양약이 되어지고 보약이 되어져서 내 인생이 바뀌며 아버지 우리 가정이 바뀌며 하나님의 놀라운 복의 통로 역할들을 감당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치료하시고 죄의 사슬을 끊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아픈 곳에, 육신의 아픈 곳에 손을 얹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나의 영혼이 죄 사함 받은 것처럼 나 육신의 모든 허물과 죄도 사함 받았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죄상함은 깨끗하게 치유될지어다. 암덩어리는 녹아내릴지어다. 내부종은 치유될지어다. 전립선은 치유될지어다. 디스크, 피부병, 우울증, 조울증, 혈관병, 갱년기, 부인 불면증, 각종 암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하게 치유될지어다. 호흡기 질환은 치유될지어다. 기침이 멈출지어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치료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